이 본문 10절에 보면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생선하고 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갈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그물에 걸리는 생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네이크 피시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봐지는 못했어요. 뱀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먹지를 못해요. 뭐 지금 땅에 있는 뱀이 아니라. 그렇게 말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네이크 피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또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sums up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총 집결한 요약이다. 구약 율법과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요게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자 합니다. 황금률. 황금하면은 좋은 말입니다. 황금. 예. 황금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듣기만 해도 좋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황금만 있으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외에는 뭐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라고 그래요? 황금 만능시대라는 말이 생겨진 거죠. 이 황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혼할 때 황금 반지, 요새는 다이아만지를 주지만은 황금을 많이 줬어요. 황금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황금은 여러 면에 사용되는 그런 귀중한 제일 가는 그런 금속이에요. 뭐 이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합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용도가 많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는 제일 값이 비싼 그런 보석이지만은 황금보다는 사용도가 적어요. 뭐 그거 비싸다고 해서 저 이빨을 갖다가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황금과 같은 많이 사용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있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황금률에 대해서 알아요.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로마 황제는 이 말이 좋아가지고 황금으로 이렇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황금판을 만들어서 자기 집무실에 여러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황금률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래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대접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오늘 새벽잠을 설치면서 나와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늘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주보에 설교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의 가르침에도 이러한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제 공자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교훈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만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교훈이라는 말이 어디 또 있습니까? 어디 또 있죠?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왔어요.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럼 이제 생각이 나죠. 우리 기독교 윤리의 대명제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서가 있죠. 그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거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면 들으라는 말은 쉐마 그래요. 쉐마라는 말 들었죠. 쉐마 그 뜻은 들으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그 신명기 6장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또 어디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같이 붙어 있죠. 옛날에 유대 사람들이 이웃을 전체 우리는 다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기 범주, 자기 백성 물론 이스라엘 백성 물론이고 자기 범주 내에 속한 사람은 이웃이라고 했지만은 그 외에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묶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걸 동격으로 보질 않았어요. 동격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이웃 사랑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데 뭐 사람들 사는 이건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은 동격으로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5장 43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보면은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찬송 218장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주고
원수를 또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유대 사람들은 얘기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실 대접한다는 것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죠. 첫 번째로. 내가 잘 대접받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이 황금률의 교훈이에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와 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율법 전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또 추리면은 모세 오경, 그걸 또 추리면은 십계명, 그걸 또 추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또 추리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사랑시라고 하죠.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율법은 곧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또 여러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찾아보면은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흥분이 돼서 콧물까지 나오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은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홀리 바이블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찾아보면 컨선에서 이역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생활 규범이 내용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결론이 비판하지 말라. 또 기도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도 있고 다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거 한 구절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기 전에 찬송하고 이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7절 보면은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아진다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확실히 믿고 기도하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 황금물을 적용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건 황금률이라 해서 남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남 속에는 하나님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하라. 이게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황금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면서 대접하는 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아들이 아버지 떡을 달라면 뭐를 주고 하는 돌을 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달래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달래려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대접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은 주고 싶잖아요. 그거 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난 나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줄 의무가 있어 하면서 하면은 그 아버지가 기분 좋아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답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답게 대접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접하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둘째, 인간들에 대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실천해야 돼요. 이건 아주 우리가 가까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 영적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감싸주고 계시지만은 이웃은 가까이 있어요. 사랑 관계에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기서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남을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 그래야만 대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온 환경도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뭐 지식도 다르고 다 생김새도 달라요. 오늘 내가 아침에 오는데 저 안경을 좀 쓰지 왜 그래 늙은 티 내누라고 그러냐고. 안경 좀 잘 안 보여요 요새는. 또 옛날엔 썼어요. 안경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우리 저 집사람이 안경 좀 쓰고 좀 그 안경을 내가 왜 쓰냐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부담이 있잖아. 좀 멋있게 보이면 좋잖아 이게. 자기도 화장을 나 위해서 화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화장한데 가만히 이게 오늘 황금률에 대한 게 딱 맞는구나. 나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보다도 남이 나를 느끼는 거, 그 추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화장한대요. 조금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 내 생각하는 거는 남을 노그럽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그냥 내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용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 황금률을 잘 서로 실천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들 판단에 맞게. 남을 대접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남을 대접하는 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보면은 그 자원봉사자를 일하는 거 보면 참 본받을만 하죠, 여러분들. 뭐 보수 하나 없이 그 노인네들과 병원에서 자원봉사정원이라든지 그 뭐 교통정리하는 그 가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그 혈액 그 혼혈하는 데나 골수기증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쭉 줄을 섰어요. 혼혈한다고 골수기증한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줄을 서서 있는 거 보면은 참 그 존경할 민족이구나. 어떤 우리나라 이웃나라 사람들은요, 관광버스를 이제 해서 쭉 관광 한 50명이 탈 때 줄 쭉 서잖아요. 맨 먼저 타는 사람이 어디 앉나면은 맨 뒤에 가는 사람이에요. 뒤에서부터 채워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나도 그 관광도 좀 다녀봤지만은 서로 먼저 타려고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황금률을 알면서도 여기만 알지 손해는 없어요. 그거 본받을 만해요. 왜 그렇잖아요. 먼저 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자리에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멕시칸이 뭐 맥장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깔보지만은 내가 옛날에 좀 좋지 못한 차 타고 가다 길거리에 발등 끌어오는데 멕시칸 그 차가 와서 서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더니 본넷도 열고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그 줄 있잖아요. 거기 너 필요하겠다. 집에 가서 갖다가 줘서 해주더라고. 그 사람은 뭐 시간이 아까운 줄 모릅니까? 그 양보의 미덕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신.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많이 그런 걸 할 줄 아니면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먼저 이런 걸 좀 황금률을 실천해 나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좋아지고 화목하고 또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국가가 뭐 남북 통일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황금률부터 실천하면 남북 통일 그대로 됩니다. 이 지구촌이 뭐 핵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황금률을 먼저 하면 돼요. 아무쪼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황금률을 잘 실천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생께 먼저 본을 보이고 내일 예배 드릴 때 좀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가 뭐 내가 또 뭐 감시하는 건 아니군지만은 좀 하면은 교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